제가 신학교 학부 시절이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첫 학기였던 것 같아요. 막 그냥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되었다는 생각에 뭐 그냥 천방지축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나돌 때였어요. 신학생이 무슨 신학생입니까? 신학교 1학년 이제 막 들어간 학생이. 그때 첫 학기부터 구약성서 개론 수업을 들었는데요. 엄원식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키는 좀 작고 머리는 허여신 분이신데 이게 앞에서 머리가 훌러덩 이렇게 다 벗어지신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뜬금없이 수업 시간 도중에 제가 예언 하나 하겠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앞에 앉아있는 이 여학생부터 저 뒤에 오늘 늦게 들어와서 숨어 앉아있는 저 남학생에게 이르기까지 적어도 여러분이 10년 아니면 15년 정도 후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의 복음 전하는 사역에 매진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딱 듣고서는 농담도 과하시다. 왜냐하면 저부터 그렇게 주의 복음 전하는 일에 잘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 고귀한 일을 제가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그때 믿지도 않았습니다. 짬짬이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신학교 다니고 또 사역하면서도 도중에도 특별히 목회를 내가 그 목회라고 하는 일이 내게 주어진 일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 교수님의 말씀을 저는 믿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제 주변의 친구들도 보면 많은 학생들이 그 당시에는 쟤는 대체 신학교를 왜 왔나 싶을 정도로 사는 학생들이 많았어요. 저도 그랬는데 나 뭐 다른 친구들도 그런 친구들이 있었죠. 그런데 제가 한 5년 전 한국에 잠시 나갔을 때 친구들을 두런두런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지금 걔는 뭐 하고 있냐, 걔는 뭐 하고 있느냐 물어봤는데 제가 차마 다 물어보지 못한 친구들, 제가 알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제 다 100%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알고 있었던 쟤는 목회는 안 할 것 같아 했던 그 생각을 가졌던 그 친구들만큼 다 목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지혜를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저런 자격들을 다 구비해야 하나님이 크게 쓰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보기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실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할 때가 있어요. 신학교 가는 사람들 중에 저 사람은 목회하면 안 돼. 저 사람은 목회 못할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이 든 사람들조차도 나이가 훨씬 들어서 신학교를 간 사람이거나 눈에 보기에도 능력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거나 심지어 목사가 말을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심지어 말 한마디 못하는 장애를 안고 있어서 말 한마디 하기에도 온몸을 비틀어야 한마디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형제 자매들조차도 때로 하나님이 그 약한 점을 들어서 더 크게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능력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더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드디어 로마에 입성합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 말씀인데요. 오늘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로마에 들어갔을 때에 바울은 그를 지키는 병사 한 사람과 함께 따로 지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다. 이 부분이 이제 바울이 로마에 입성하게 된 것에 대한 그 팩트 자체를, 입성하는 과정을 딱 그린 단 한 문장이에요. 여기에서 우리는 아마 누가와 함께 있었던 다른 바울의 제자들이나 동료들이었겠죠. 그런데 누가가 그리고 있는 이 문장을 잘 보세요. 바울은 그를 지키는 병사 한 사람과 함께 따로 지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다. 아마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을 이송하는 과정에서 많은 감동을 받고 바울에게 선처해달라고 힘을 좀 썼던 모양입니다. 보통 이런 미결수들이 감옥에 가야 할 텐데, 물론 바울은 흉악한 범죄자는 아니었기 때문에 하옥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상중하에서 하옥, 아주 살인자들과 또 강간범들이 있는 그런 하옥에 갇혀야 되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부장 율리오가 아무리 손을 쓰고 노력을 했다고 할지라도 오늘 누가가 그려주고 있는 이 장면을 잘 들여다보면 바울이 죄인으로서 로마에 갔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병사 한 사람이, 아마 2명이 교대로 바울을 지켰던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바울은 로마에 오는데 과연 무엇하러 로마에 왔어요? 복음 전하러 왔어요. 근데 복음 전하러 온 로마에 온 이 바울이 묶여서 쇠고랑에 찬 채로, 그것도 병사 한 명이 지키는, 비교적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비교적 약간의 자유가 허락되는 것처럼은 보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의 모습으로 갇혀서 자기 마음대로 밖으로 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로마로 왔다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렇게 로마로 바울을 죄인된 몸으로 끌고 왔을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해야 하는 거예요. 때로 우리는 바울처럼 이렇게 갇혀 있어서 도저히 이 복음의 깃발을 들고 로마로 입성해서 이제 제국을 변화시켜야 할 이 사람이 갇힌 몸이 되어서 로마로 들어왔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단지 하나님의 그 지혜를 얻지 못하고, 이 죄인 된 사람에게 뭐 바랄 게 있을까 하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닫혀버려요. 신학교에 그런 능력 없는 사람들이 가서 신학교 가서 뭐 하려고 이러는 순간 하나님이 그들을 들어 쓰신다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려버리듯이, 오늘 우리가 바울이 로마에 들어갈 때 죄수가 되었으니 그가 뭐 할 수 있겠어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의 지혜는 닫혀버려요. 그러나 오늘 이 속에서조차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매우 중요한 발견들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바울은 로마로 들어가서 첫 번째 자신이 할 일들을 찾아서 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건이 17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흘 뒤에 바울은 그곳 유대인 지도자들을 불러 모았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였다. 동포 여러분, 나는 우리 결례와 조상들이 전하여 준 풍속을 거스르는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죄수가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로마 사람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로마 사람은 나를 신문하여 보았으나 사형에 처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나를 놓아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대 사람이 반대하는 바람에 하는 수 없이 내가 황제에게 상소한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나는 여러분을 뵙고 말씀드리려고 여러분을 오시라고 청한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쇠사슬에 매여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입니다. 그들이 바울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아직 유대로부터 당신에 관한 편지를 받은 일도 없고 동포들 가운데서 아무도 여기에 와서 당신에 대하여 나쁘게 말하거나 소문을 낸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당신에게서 당신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 종파에 대하여 우리가 아는 것은 어디서나 이 종파를 반대하는 소리가 높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장을 읽으면서 여러분 놀라셔야 됩니다. 감동하셔야 돼요. 목사가 갑자기 감동하라고 강요하니까 감동이 더 안 되죠. 저는 이 문장들을 읽으면서 이 장면들을 생각해 보니까 감탄밖에 나오질 않아요. 크게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감탄하게 되는데요, 이 세 가지가 사실은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한 가지로 묶여져 있는 이유들인데 따로따로 좀 분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원수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로마로 입성해서 제일 먼저 어떻게 했다고요? 유대인 지도자들을 불러
자기가 유숙하는 곳에 불렀다는 거예요. 생각 한번 해보시죠. 바울은 지금까지 어느 도시를 가든지 제일 먼저 복음 전도하기 위해서 어디로 들렸어요? 회당에 들렸습니다. 회당에.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렀어요. 만약 그 회당이 없거나 또 회당에 가도 유대인을 찾지 못하면 그때서야 거리로 나가서 이방인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했어요. 이제 바울이 사도행전 28장에 마지막 자신의 사역을 닫게 되는 바로 그 장면에서조차 바울은 그 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있는 거죠. 역시 유대인을 찾아 불러내는 거예요. 이제 나갈 수는 없으니까 들어올 수 있도록 초청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왜 원수를 사랑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바울이 복음 전도하기 위해서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부터 지금까지 올 때까지 약 한 25년 정도의 세월이 흐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 25년의 세월 동안에 바울이 누구로부터 박해를 받았어요? 유대인으로부터 박해를 받았어요. 같은 동족들에게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박해하지 않았어요? 소아시아에서 복음 전도할 때도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박해했어요. 그냥 박해해서 그냥 욕한 정도가 아니고 돌을 들고 집어 던졌어요. 채찍으로 40에 하나 감한매 39대를 5번이나 맞았어요. 태장으로 맞았어요. 같은 동족인데 말이에요.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여러분, 이민사회에 와서 사는 여러분, 다른 미국 사람이나 저기 어디 유럽에서 온 사람들이나 그 사람들한테서 사기 맞으면 기분은 나쁠 수 있지만 더 기분 나쁜 게 뭐예요? 같은 한국 사람한테 사기 맞으면 더 기분 나쁘잖아요. 복음 전하고 다니는 이 바울에게 그렇게 유독 박해하고 죽이려 달려들었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까지 쫓아와서 바울을 죽이려고 해서 지금 로마까지 압송되어 온 거 아니었습니까? 원수도 이런 원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끝까지 그걸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 로마서 9장 3절에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인 내 결례를 위하는 일이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이 말이 거짓말이 아니었던 거예요. 포장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바울의 진심인 거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유대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겠다는 이 사실이 그 안에서 용솟음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이 일을 해야겠습니다. 그걸 몸소 지금 감옥에 갇혀서까지 최후의 마지막 남은 기회까지 얻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복음 전도는 어떤가요? 누구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아는 사람, 친한 사람, 친구, 친척, 가족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 매우 잘하시는 겁니다. 훌륭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바울을 읽으면서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 오늘 나에게 박해하는 자들까지도, 나를 핍박하는 자들까지도, 나를 미워하는 자도, 심지어 내 마음에서까지 저놈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사람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죠. 물론 때로 그런 원수 같은 사람이 집안에 있을 때가 많지요. 할머니들이 할아버지와의 관계를 평생 왼수라고 생각하듯이 원수 같은 관계가 집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수 같은 관계에 있어서조차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 아닙니까? 내 원수에게, 너에게 뺨을 치는 자에게 왼 뺨도 돌려대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너에게 해를 끼치는 자에게, 너의 원수에게 사랑하라 했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진정한 사랑이에요? 그냥 내 원수에게 저는 미워 죽겠지만 떡 하나 더 주는 게 사랑인가요? 그 정도가 사랑인가요? 오늘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저는 이 사실을 오늘 한국 사람들에게 적용한다면 오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고 믿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에게 한 일이 뭐 없나? 얼마나 극악무도한 짓이었습니까?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는 일들 아니었나요? 그러나
오늘 복음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조차 복음을 전해라. 일본 사람뿐만이겠어요? 오늘 누구에게도요? 저 북한에 있는 자들에게도. 같은 동족으로서 그렇게 동족 상잔의 비극을 만들어냈던 그 원수들조차 오늘 그리스도인이라면 복음 들고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제가 또 하나 놀랐던 사실은 바울은 선입견을 물리친 사람이에요. 복음 전함에 있어서 선입견을 물리친 사람이에요.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자유롭지 않아요. 그러나 자신에게 주어진 조금의 기회라도 포기하지 않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불렀어요. 이게 왜 선입견을 부른 거예요? 선입견을 이긴 것이죠.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은 어땠어요? 바울이 오는 즉시 그냥 잡아가둬서 두들겨 패려고 그랬어요. 말 한마디 꺼내면 바로 입 닫으라고 그냥 입을 그냥 몽둥이로 내려치는 사람들이었어요.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은 달라요. 그의 선입견 속에는 로마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극심한 오해와 박해를 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어때요? 의외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에게 그렇게 큰 적대감이 있지는 않았어요.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좀 이유는 됩니다. 지금 바울이 로마에 들어간 해가 61년 2월경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물론 학자들마다 약간의 시간 차이는 좀 있습니다만 61년 2월경이라고 생각한다면요, 그때로부터 약 10년 전 AD 50년에 로마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로마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을 글라우디오 황제가 추방해 버렸어요. 그때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바람에 그때 로마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누구였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어요. 그들이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함께 동료가 됐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쫓겨났다가 다시 로마로 돌아오기 시작했던 데가 서기 54년경입니다. 그때로부터 약 6, 7년이 지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살면서 자기 생업 꾸려가기도 바빠요. 빼앗겼던 집 찾아가지고 다시 꾸려가기도 바쁜데 언제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거기에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큰일이 소동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로마 유대인들은 모를 수 있죠. 그런데 어쨌든 바울은 어쩌면 예루살렘 유대인들처럼 그들이 나를 박해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선입견을 깨고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전했더니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은 비교적 호의적이었다는 거죠. 아하, 오늘 우리는 그런 실수를 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의 선입견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가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때문에. 복음의 그 무한한 가능성을 우리의 선입견 앞에 포기시켜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과거의 지식이나 과거의 경험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들을 우리가 우리의 선입견으로 막아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다는 거죠. 저 사람한테 복음 전해봐야 되겠어. 내가 저 사람한테 10년 전해봤는데 안 돼. 저런 사람은 안 바뀌어. 그 선입견을 깨야 했던 거죠. 바울은 그 선입견을 깨고 복음을 전한 사람이에요.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복음 전도는 어떠신가요? 아유, 저 사람 같이 나가다 흉악하게 생긴 사람 보면 아유, 저 사람은 복음 전해봐야 안 믿을 것 같아. 비교적 내 말을 잘 들어줄 것 같은 사람 찾아서 설득해보려고 하지 않아요. 복음 전도는 설득이나 설명으로 되는 게 아닌 거죠. 애시당초.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선입견으로 설득하려고 설명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야 했어요. 오늘 우리의 복음 전도가 이 정도도 안 된다고 하면 세 번째 깨달음이 또 있어요. 세 번째 또 깜짝 놀란 것은 바울은 지금 누구를 변명하고 있어요? 변호하고 있죠?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있어요. 그렇죠? 나는 죄 없다.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유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동족인 나를 잡아 가두었고 로마 황제 총독들 앞에 나를 내세웠다. 그러나 로마 총독들이 나를 신문해 본 결과 아무 잘못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지 않았느냐. 나에게 살인이나 그런 나쁜 일들을 한 것이 없는 걸 알게 되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여전히 고소함으로 나는 어쩔 수 없이 황제 앞에 상소하였고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있어요. 좀 찌질해 보이지 않나요? 기왕에 거기까지 간 거 장렬한 최후를 마칠 것이지 굳이 자기를 변호하고 말이죠. 그런데 바울이 지금 왜 자기를 변호해요? 애시당초 자기는,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목숨 건 사람이에요. 오늘 죽어도 괜찮다고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자기에게 돌아오는 화살이 무서워서, 자기에게 날아오는 돌멩이가 무서워서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죠. 오늘 자기 자신의 한 행동, 그것이 유대인들로부터 오해를 받으면 무엇이 전해지지 않아요? 복음이 전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욕먹는 거 괜찮다니까요. 애시당초 그건 다 초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복음을 전하려고 한 이것이 결단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거나 고발하려고 하거나 그들을 망하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살리려고 했다는 이 사실을 알아달라는 거예요. 그것을 유대인들이 알아야 오늘 이 복음이 전해질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요, 누명 쓰거나 욕먹는 것을 되게 싫어해요. 자기에게 어떤 욕이 돌아오거나 누명이 돌아오면 금세 나는 아니라고, 나는 그런 짓 한 적 없다고 얼른 자기 자신을 변호하기 바쁩니다. 그리고 나를 변호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데 매우 빨라요.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을 변호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자신을 변호하고 우리 자신에게 변명을 늘어놓을 때 그것이 단지 나에 대한 변명만이 아니라 내 누명을 벗으려고만이 아니라 그것이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교훈들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복음 전도한다면서 무엇하고 있는지요? 바울의 이 변명과 복음 전도는 로마에서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요?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2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바울과 만날 날짜를 정하였다. 그날에 더 많은 사람이 바울의 숙소로 찾아왔다. 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엄숙히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관하여 그들을 설득하면서 그의 속내를 터놓았다. 더러는 그의 말을 받아들였으나 더러는 믿지 않았다. 그들이 이렇게 견해가 서로 엇갈린 채로 흩어질 때에 바울은 이런 말을 한마디 하였다. 성령께서 예언자 이사야를 통하여 여러분의 조상에게 하신 말씀은 적절합니다. 곧 이런 말씀입니다.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여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지고 귀가 먹고 눈이 감기어 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내가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소식이 이방 사람에게 전파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야말로 그것을 듣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 감옥에서 짬을 내어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했다고요? 어떤 복음을요?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복음을 전하였다 그랬어요. 저는 오늘 그래서 제 마음이 늘 이럴 때 좀 쿵닥쿵닥거립니다. 우리 사역자들하고 지난 월요일, 화요일 잠시 수련회를 가지면서 잠시 사역자들이 이제 앞으로 2018년에 사역을 논하면서 이야기하다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목사님은 하나님의 나라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그렇게 봐줘서 저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앞으로 어떤 말을 전하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거 아니면 제가 여기 서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 지식에 관하여서는 저보다 여러분이 훨씬 더 많이 아세요. 그러나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바울은 그 짧은 시간 동안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전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따라 반응이 몇 가지로 갈렸어요? 두 가지로 갈렸어요. 오늘 24절 말씀이 핵심인데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았다 이랬어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생겼다는 말은 누가복음 8장 10절에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였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말하였으니 그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복음은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복음을 선포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으로 나뉘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나 바울의 이 말이나 오늘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나뉘어지는 이 현상이 바로 예언자 이사야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라고 말하고 있죠. 이사야서 6장 9절 말씀에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너희가 듣기는 늘 들어라 그러나 깨닫지는 못한다. 너희가 보기는 늘 보아라 그러나 알지는 못한다고 일러라 하셨던 그 이사야서의 말씀이 예수님에게서 또한 바울에게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실제로 전도라는 것이나 선교라는 것을 해보면 이런 경우들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도 실제로 전도해 보시면 그런 분 있지 않나요? 열심히 거리에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매우 험상궂게 생긴 분이 하나 있어요. 오늘 훌륭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부흥 전도 집회를 하는데 여차저차해서 복음 전도도 하고 초청도 막 했어요. 겁을 먹어가면서 저 사람이 날 때리면 어떡하나 뭐 이러면서 주먹으로 한 대 맞으면 난 가루가 되겠지 뭐 이러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다 하고 오늘 오실 건가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몇 시라고요? 다 이렇게 대답하면 그럼 어떤 거죠? 야, 저 사람 안 올 줄 아는데 왔다는 거예요. 반대로 벌써 반응이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예 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고 그냥 누구야 이러고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안녕하세요 그러면 전도지 보자마자 안녕하세요 어느 교회에서 나오셨어요? 뭐 이러면서 반응이 좋으신 분들이 있죠. 모든 걸 다 받아들여 줄 것 같아. 그래서 복을 막 전하고 한 시간 막 오늘 오실 거죠? 그랬더니 글쎄 제가 오늘은 좀 시간이 뭐 이러면서 안 가요. 그런 경우 많지 않나요? 오늘 우리는 복음을 전해보면 차마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믿고 나오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받아들일 듯 하면서도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죠? 이것은 인간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론에 관한 일들이 아니에요. 복음 전도는 영적인 일들이에요. 그리고 그 복음 전도에 있어서 그 영혼 구원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예정하시고 택하신 자들을 불러내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바울은 이 복음 전도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예언자 이사야 예언자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기준으로 이제 이 복음의 촛대가 공식적으로 어디로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이방인에게 흘러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로마에서. 당시 제국의 정중앙이었던 로마에서 이제는 그 복음의 촛대가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옮겨졌다는 사실. 처음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던 그 복음의 시작이 땅 끝이라고 여겨졌던 스페인까지 갈 수 있는 교두보가 마련되었다는 사실을 이제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 바울의 선포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역사의 변화를 낳았습니까? 이제 모든 기독교의 중심은 예루살렘이 더 이상 아니죠.
사실 알고 보면 로마도 중심이 아닙니다. 분명히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요? 땅 끝까지. 유대교는 예루살렘에 본거지를 두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임할 거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천주교인들은 로마에 그 본거지를 두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임하고 시온성이 열릴 거라고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바울의 선포를 통해 이제 그 촛대가 옮겨져서 땅 끝까지 임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우리는 이 온 지구촌 가득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음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도 없고 로마로 갈 필요도 없어요. 오늘 우리가 서 있는 바로 여기가 땅 끝이고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죠. 이 사실을 바울은 로마서 28장에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게 복음의 흐름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이제 예루살렘에서 로마를 거쳐 땅끝까지 흐르게 되었다는 사실을 선언하고 난 다음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자기가 얻은 새 집에서 꼭 2해 동안 지내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였다.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을 가르쳤다. 32절이 없네요. 그죠? 제가 굳이 32절이 없는데 32절까지 읽어보자고 한 이유는요, 여러분, 32절이 있다고 원래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그죠? 31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을 가르쳤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다. 아니면 로마까지 왔잖아요. 사도행전 내내 로마를 향하여서 막 그렇게 찾아온 거잖아요. 근데 이제 로마에 와가지고 이제 어떻게 됐다는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네요. 뚝 끝나버렸어요. 31절에서 뚝 끝났어요. 이게 참 이상한 거예요. 글을 좀 쓸 줄 안다는 사람들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돼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은 분명히 서론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까지가 서론이에요. 그리고 6절에서부터 지금까지 읽어온 내용이 쭉 본론이고요. 결론이 맺은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데오빌로 각하에게로 시작되었던 누가복음처럼 사도행전도 이전 글을 이어서 내가 계속 씁니다 했으니까 사도행전 끝날 때 자, 이제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데오빌로 각하여 이제 당신이 뭐 좀 알았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의 의미입니다. 뭐 이렇게 좀 결론이 있어야 되는데 결론이 없어요. 그냥 뚝 끝났어요. 거기서. 사본을 연구하는 분들이 사본을 찾아서 이 뒤에 원래 뭐가 있었는데 빠졌나? 우리가 잃어버렸나? 하고 찾아봤는데 없어요. 원래가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여기쯤에서 사도행전은 끝나버렸을까요? 첫 번째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바울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쌍둥이 같아요. 구조가 거의 비슷합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여행하는 구조로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사도행전은 누가요? 바울이 로마로 여행하는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1차, 2차, 3차 여행의 마지막 로마로 가는 길까지. 구성이 똑같잖아요. 로마로 입성도 하고 사도행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뭐 이런 구조가 똑같아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있는데 사도행전에는 없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죠?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장면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는 바울이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죽었다더라. 뭐 이런 얘기가 없어요. 사도행전에는. 어쩌면 거의 고의적으로 누가가 그 이야기를 뺀 것 같습니다. 더 쓰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렇다고요? 사도행전의 주인공, 물론 중심인물이 바울인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바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 그것이 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이었던 거예요. 그 주인공이 드러나기 위하여 오늘 바울이 장렬한 최후를 로마에서 마쳤다, 네로 황제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목 잘려 죽었다, 이런 얘기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에 집중할까 봐. 무엇에 집중해야 한다고요? 복음이. 특히 이 미완성의 결말에서 주목할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마지막 구절인 30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뭘 얻었다 그랬어요? 셋방을 얻었다 그랬어요. 셋집에서. 여기에 쓰여진 이 셋방이라는 단어가, 셋집이라는 단어가 미스토마티라는 단어인데요, 헬라어 미스토마에서 온 말이에요. 이 미스토마라는 단어는 새를 들었다 뭐 이런 말보다는 좀 더 어떤 의미가 강조되냐면 손수, 직접 그 집의 돈을 치렀다. 어떤 사람을 고용할 때 내 돈을 치르고 그 사람을 고용했다, 이런 뜻이 있어요. 결국 지금 누가가 말하는 게 뭐죠?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면서 사도행전이 끝나버렸어요. 그렇죠? 로마에서 뭐 했다는 얘기가 없이 그냥 로마에서 유대인 만나서 복음 전하고 그렇게 복음 전했다 하고 그냥 쑥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그것도 셋집에서 자기가 돈을 들여, 물론 바울이 자기 돈 들였다기보다는 성도님들의 헌금을 받아서 아마 셋방을 산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셋방에 들어가 살 때에 자기 돈 치렀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지금 바울은 로마에 복음 전하러 갔어요. 복음 전하러 갈 때 어떻게 들어갔어요, 바울이? 죄인의 모습으로 간수 옆에 한 명 끌고 그냥 그렇게 털레 들어간 거예요. 그 당시 제국의 중심지였던 그 국제도시 로마에 들어가는데, 그 들어간 바울은 그냥 단독자로 홀로 외로이 들어갔더라, 이 말이에요. 그에게 뭐가 있었어요? 조직이 있었어요? 무슨 위원회가 있었나요? 돈이 많았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단지 그의 손에 뭐가 있어요? 복음이. 그의 마음에 주의 심장이, 그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열망으로 가득 찬 그것 하나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로마에 간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마지막에 그렇게 맺고 있는 거죠. 직접 자기가 셋방을 사내서 그것으로 거기에서 2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전하였더라. 오늘날 교회가 닮아야 할 모습이 이 모습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선교해야 한다고 믿어요. 저도 선교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선교적 교회를 지향하고 있어요. 저도 그래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선교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있어요. 선교하라고 가라 그랬더니 선교는 안 하고 연극만 하고 있어요. 선교하라 그랬더니 선교는 안 하고 건물만 짓고 있어요. 선교하러 가라 그랬더니 선교는 안 하고 구제만 하고 있어요. 뭐가 선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내 입으로 전해야 선교죠. 그건 안 하고 딴짓하고 있으면서 무슨 선교를 한다 그러는 거예요, 대체. 초대교회 전도자들은 금과 은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주 예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상하게도 오늘날 교회는 선교하러 가놓고 주 예수의 이름은 주지 않고 금과 은을 주려고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타락의 근원이에요, 여러분. 바울의 이 로마 입성 이후에 그에게 손에 들려진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주의 심장 가지고 복음 하나 들고 로마로 들어가서요, 그가 복음을 전했더니 결국 서기 313년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로마에서 기독교를 정식 국교로, 정식 종교로 인정하는 밀라노 칙령을 내려버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 있은 이후부터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313년까지 교회 안에는요,
야,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 같지 않아 라는 사람이 단 한 명 없었어요. 왜냐하면 313년 기독교가 공인될 때까지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가려면 목숨 걸어야 했거든요. 거기에 거짓말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 믿음을 가짜로 고백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교회가 역사상 가장 빛났던 때가 그때 아닌가요? 그러나 돈에 기대고 정치권에 기대고 다른 재주들에 기대고 문화에 의존하는 순간 교회는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사도행전이 그렇게 급격하게 바울이 로마에서 뭘 했더라 하는 말을 줄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드러내는 것으로 끝을 맺은 이유인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이 복음을 회복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러분에게 사족처럼 말씀드릴 것은, 이 사도행전이 이렇게 흐지부지 끝나버리는 이유는, 그래서 오늘 교회가 사도행전 28장 이하 29장부터 써내려 가라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말고. 바울은 여기까지 했으니 이제 교회의 역사와 복음의 흐름이 오늘날의 교회를 통해 써내려져 가라는 거예요. 오늘 성령이 충만한, 그리고 복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사도행전 29장을 계속해서 써내려가 마지막에 마침표 찍으라는 거예요. 마침표 찍으면서 그 얘기해라는 거예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말을 사도행전 끝에 찍어달라는 얘기예요. 그게 누가의 바람인 거죠.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이 있어요? 우리 손에 가진 것이 하나 없으나 우리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포열이 흐르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정이 있고, 이 복음 전하면 영원 살아날 것이라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마다 영원히 살아날 것이라고 믿는다면, 오늘 우리가 돈이 있어야 선교하나요? 재주가 있어야 선교하나요? 능력이 있어야 선교합니까? 바울처럼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도 그 입에 복음이 있어서 오늘 우리의 이웃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원수에게조차 오늘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영혼이 살아나지 않겠느냐고요. 그 복음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써내려 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였던 이 말씀을 우리 한번 힘차게 선포하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선언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